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니라고 하는 이 특별한 찬양 함께 은혜 나누셨는데 이 찬양이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찬양대 특창 전에 이 찬양을 이전에 한 건강 뉴스타트 세미나에 참여를 했을 때 말씀을 듣기 전에 목회자 중창으로 전체가 나와서 했는데 그때 설교 말씀을 하셨던 이 목사님이 암투병 중이셨는데 이 설교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마지막 설교처럼 하실 때 얼마나 정말 확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현실이 될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그리며 찬양하였고, 또 그러한 것을 말씀 중에 선포하셨을 때 함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귀한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 저편 언덕 너머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거긴 걱정이나 어두운 밤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 하네. 아,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폭풍 재난 아주 없고 정금으로 깐 그 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이어지는 가사도 참 좋아요. 이 푸른 나무들은 곱게 춤추는데 금빛과 실이거 빛나며 성도 모여 앉아 검은 고를 타니 아, 영화로운 광경일세. 화려 찬란한 곳 우뚝 솟은 집에 기쁜 웃음 넘쳐 흐르며 생명샘이 솟고 새가 노래하니 왜 사람이 늙을 손가. 아멘. 여러분, 밤이 없고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정말 그 성경 말씀에 약속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꼭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그 우리 늘 하는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이거 한번 좀 외쳐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좀 해볼까요? 시작!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예, 아멘.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우정을 우리가 함께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우정을 함께 나누셨던 분들 계시죠? 성경 말씀에 약속된 그 삶을,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고 싶은 분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우정의 관계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분들이 계시죠? 먼저는 가까이의 성도들, 또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초청하여서 성경 말씀에 약속된 삶을 복음으로 나누어야 될 분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우정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건 없는 우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는 조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 살아가면서 좀 자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수많은 온라인상의, 오프라인상의 친구들도 있고 형식적인 인사와 메시지를 건네는 수많은 카톡방, 여러 대상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정말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도 곁에서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있는 곳에서 기억하며 약속대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고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 이런 조건 없는 우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런 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성경의 대표적인 우정의 인물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정말 조건 없는 우정 맞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조건 없는 우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그 성도 간의 모습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전반기 소그룹 전도회를 어제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는 대그룹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조건 없는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첫 시간을 가졌고, 또 오늘 오후와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 날 오후까지 저희가 그렇게 예시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리고, 각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소그룹별로 조정해서 또 운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이 말씀 기도 소그룹에서 양을순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좀 총연습처럼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초청하셨던 이 언니와 함께 더불어 맛있는 것도 나누시면서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평안한 분위기 가운데 이 좋은 시간을 또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부흥하는 모습으로 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부터 47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였던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른 비의 초대교회 역사 못지않은 더 풍성한 늦은 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양평교회가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은 이와 같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또는 집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나누며 기도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나눔을 잘 갖도록 함께 맡은 바 역할을 잘 함께 감당해 주셔서 이 기도와 헌신 또 참여와 초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우정, 조건 없는 우정의 그 축복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저희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생각해 볼 그러한 주제는 우정의 시작, 믿음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정 관계는 보통 무엇으로 맺어질까요? 뭔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침묵의 시간이 좀 있죠. 그러면 이걸 기다려야 이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뭐를 통해서요? 관계인데 거래? 거래를 통해서 관계를. 그 우정은 보통 취미 또는 연령 또는 어떠한 인연 또 이해관계를 통하여서 맺어지곤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참된 우정의 그 모습은 믿음 안에서 함께 갖게 되는 우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우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 소그룹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에서 할 수도 있어요. 연령대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 모임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장하며 나아갈 때 그 모임이 의미가 있고 정말 지속 가능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참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요나단과 다윗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집안의 왕자였습니다. 그죠? 다윗은 들판의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이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하셨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뭔가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왕의 집안의 후손으로 어떤 면에서는 요나단이 다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위치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출신, 지위, 신분, 어느 것 하나 우정을 맺을 만한 일반적인 조건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열정, 이것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외침을 요나단이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동질감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형제로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저자는 사랑의 네 가지라고 하는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우정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연인들은 보통 서로 마주보고 서로에게 몰두하지만 친구들은 나란히 서서 공통의 관심사에 몰두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친구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세력 앞에서, 사탄의 세력 앞에서 정말 유혹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정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까지 꼭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외침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기현 재림군인을 위해서도 기억하시면서 좀 기억나실 때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까지 꼭 함께 가며 하나님의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요 또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시며 서로를 모두가 그렇게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에게는 정말 권위의 상징이었던 이 군복, 왕좌의 그런 군복, 칼, 활, 띠가 있었는데 이것을 넘겨주면서 믿음 안에 하나된 참된 우정의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나눔의 삶을 언약을 말씀 안에서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맺으며 실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나눔을 좀 잘 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눔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명품인생학교 교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소그룹 전도회를 하게 되십니다. 제가 이 강습회에 저희 교회에서도 참여하셨던 분들과 함께 원주 재림연수원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조원이셨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있는데 여전히 저는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원주 본향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셨고 그분의 가족관계는 어떻고 남원주교회 여집사님이 계셨고 그분의 가족관계와 신앙 배경은 어떻고 토평교회의 새신자분과 또
또 인도해주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또 망우동 교회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시는 장로님과 또 여집사님이 부부로 계셨는데 그분들의 이 상황은 어떤지 압니다. 잠깐의 모임이었지만 왜 그랬을까요? 삶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복음의 약속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 실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관계를 잇는 다리,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적용의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어떤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내가 듣고 싶었던 감사의 인사는 무엇이었나요? 그 사람이 인사한다고 상상하면서 내가 듣고 싶었던 감사의 말을 적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적을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나누게 했어요. 그리고 전체 소그룹에서 그거를 발표를 하게 해서 몇 사람이든 함께 더불어서 그 삶을 좀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저도 그때를 통하여서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듣고 싶었던 감사의 말, 그리고 그때의 마음의 감정, 그거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대방을 통해서 그 얘기를 대신해서 들어보니까, 그리고 저도 그분에게 그런 말을 대신해 주니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이 치유되는 것 같은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그룹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이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나눔의 삶이 소그룹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앞으로의 소그룹을 통하여 함께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케냐의 이 루에세 지역에서 8살, 이 8살 소녀들도 서로 우정을 나누며 이런 관계를 잘 맺었어요. 바브라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새로 이사온 또래 사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바브라는 자신이 다니는 재림교회 안식일 학교에 이 친구를, 사라를 초청을 하게 됐어요. 친구 관계를 맺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가지며 이 사라가 재림교회 안식일 학교에 참석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을 때 신앙이,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감동받은 믿음을 아버지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제이콥이라고 하는 분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결국은 이 목사님이었던 이 아버지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교회에 있게 되었던 이 교인 27명이 함께 재림교회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과 부지를 기증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정을 통해서 맺어지게 된 거예요? 8살짜리 소녀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정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우정의 관계를 맺어야 할 상대들이, 대상들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들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우정을 잘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시련 속의 우정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쫓기게 되는 친구.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처신해야 됐을까요?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지만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대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 위기에 처한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원이 되는, 필요로 되는 도움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빛날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두울 때에도 곁에 있는 진정한 친구들 좀 떠올려지십니까? 그런 친구 갖고 싶으십니까? 내가 그런 친구가 먼저 되면 좋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한 유명한 신학자 이 보네퍼에게는 언제나 신실하고 또 동역하였던 이 친구가 된 베트게가 있었습니다. 보네퍼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베트게에게는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공통의 과제를 향한 동행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방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간, 믿음과 소망을 함께 나눈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네퍼는 순교하게 되었지만 이 베트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유고를 정리하여서 책들을 펴내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함께 동역했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곁에 있어 주었고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함께 걷는 믿음의 길에서 이런 신앙의 친구를 정말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곁에서 정말 버팀목처럼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지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버팀목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한 우정으로 잘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련 속의 우정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649쪽에서는 다윗이 사울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였다. 이것은 그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했고 사탄의 저기를 통하여 그에게 닥치는 파란 곡절과 고난은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섭리였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곁에 우정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두시고 우정을 맺게 하시고 그것을 위기 속에서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게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양평교회로 부름받아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우정관계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생각하고 사역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함께 신앙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시는 분들, 또 함께 더불어 우정 안에서 신앙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정의 유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그 생명처럼 언약을 맺고 살아갔던 이 요나단 친구는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얼마나 슬펐는지 다윗이 정말 슬픔의 노래로 그렇게 불러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9장 7절로부터 8절에 다윗이 이와 같은 이 선언을 어떻게 지키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고 왕의 식탁에 앉히고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자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돌아보시나이까. 이거 보니까 관계가 무슨 거래 관계나, 그죠? 이익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정의 유산을 통하여서 언약 관계상 함께 기억하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 생각하면 원수지간처럼 복수하고 보복하며 지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복수의 사슬이 계속적으로 먹이사슬처럼 이어질 수도 있는 관계였지만 다윗은 어떻게 그거를 바꿨어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은총을 나누는 관계로 바꾼 것입니다. 은혜의 사슬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은혜의 사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대상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런 과거가 아닐지라도, 그죠?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신실함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이 언약을 맺게 하셨던, 이 특별히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맺게 되는 그러한 이 언약과 우정의 삶을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남부 재림 대학교가 있습니다. 남부 재림교회 대학교, 서던 어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근무해온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케빈 프라이드와 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신앙 안에서의 우정을 직장 동료로서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6년에 심장마비를 겪은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신장 이식이 불가피한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존 윌리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기증하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이식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너 페어링이라고 하는 이 서로 뭔가 장기 기증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맞는 사람의 짝을 찾아주는 이 도너 페어링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기증자와 수혜자를 각각 알맞게 찾아내어서 성공적인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고 회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수술 후에 윌리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돕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이 장기까지 이렇게 정말 선뜻 나서가지고 망설임 없이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 신앙의 유산으로서 두 가정에게, 그리고 그 대학교에, 그 주변의 신앙인들에게, 주변의 사회에도 아름다운 감화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념하시고 축복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참된 우정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가지 유형의 친구를 살다 보면 만난다라고 해요.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이 피기 좋은 계절을 만나면 활짝 피운 꽃은 보기에도 싱그럽고 향기롭죠? 그래서 이렇게 꽃이 한창 필 때에는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친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은 언젠가 시들고 꽃잎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돌아보는 친구가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일까요? 맞습니다. 무게추에 따라서 뭔가 무게중심이 이익되는 좋은 쪽으로 올 것 같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친구 관계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 저울과 같은 친구죠. 세 번째,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일까요? 변함없는,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서
반겨주어서 언젠가 찾아가도 같은 자리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변함없이 그대로인,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다음으로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일까요? 네,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땅이 이게 생명의 싹을 띄워주면서 정말 어떤 차별 없이 누구나 조건 없이 그렇게 대해주듯이, 그리고 이 작은 씨앗도 정성을 들여서 아름다운 곡식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듯이 땅과 같은 친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믿어주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의 유형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 중에 제 친구가 생일이 되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거의 연중 행사처럼 그 친구의 생일은 늘 머릿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일 전화를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통화를 하지만, 잠깐의 통화를 통하여서도, 하루의 그 통화를 통하여서도 많은 시간이 묻어나는 그러한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저는 생일이 되면 뭐 있어요. 변함없이 저의 생일도 기억해 주시는.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땅과 같은 친구가 정말 되면 좋겠다. 예수님께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친구였을까요? 이 땅과 같은 친구 아니었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해 드리며 그분을 빛나게 해드리는 조연과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땅과 같은,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더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친구로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이 스가랴를 통하여 약속된 550년 정도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며 어떻게 하셨어요? 두 팔 사이에 상처가 나시는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친구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위기의 때에도 떠나지 않으시며 대신 책임져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이런 조건 없는 우정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다윗, 누군가의 요나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그룹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와 추억이 쌓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